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령님께서 뜨겁게 임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초, 뿌리가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초로,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기본, 기초, 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건물도 기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그 건물이 가치가 있고 그 건물이 오래 지속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요즘 지진이 뭐 군데군데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지진이라는 용어조차도 잘 모르던 우리나라가 군데군데 때때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참 위험하잖아요. 나무도 뿌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조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면 그냥 넘어지잖아요. 또 석유, 시추, 석유 매장량, 우리나라도 석유 생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시추봉을 그렇게 박지만 그 아래 석유가 없으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시간과 돈만 낭비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기본, 기초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기본, 기초, 뿌리가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지금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 교회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 있는 이런 로마 교회이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몇 번이고 너희들에게 가고자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못 가고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자 애쓰는 그런 처절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 있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여러 번 가기를 애썼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다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로마에 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능하면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간절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그 앞부분에 로마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성도로, 이미 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나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애썼던 이 대상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의 소문이 나 있는 자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아직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먼저 서신을 보내는 것, 십자가의 복음, 서신을 먼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교회 여러분, 솔직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값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피를 흘리고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이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합니까? 이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듣고 그 복음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화되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할 사람 혹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소문이 퍼져나가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다. 또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 바울의 그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은 어쩌면 오늘날 현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를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구원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들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고 복음의 감격에서 무디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A.W. 토저라는 분은 습관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면, 복음에서 멀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면 일어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습관적인 단계.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상실해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영적 감동과 감격을 상실해 있는 단계.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지나가면 두 번째는 기계적인 단계. 영적 생명력에서 멀어져 있는 단계. 성령의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생명도 없고 그 믿음의 감동과 감격이 없이 기계적인 단계. 기계는 생명이 없이 그냥 작동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지면 두 번째로 떨어지는 단계가 기계적인 단계. 영적 생명력에서 멀어진, 생명력을 잃어버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이런 기계적인 신앙생활의 단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부패의 단계. 부패의 단계. 하나님 없이 사는, 육신을 쫓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가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서신으로나마 지금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습관적인 단계, 기계적인 단계, 부패 단계로 전락해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태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생명력과 능력에서 떠나 있었고 신앙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신앙이 되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 기계적인 신앙, 부패 단계에 이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약해져서 블레셋이 그들에게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은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전쟁에서 패하기만 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패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생각해낸 것이, 꾀를 낸 것이 법궤를 생각해냈습니다. 아, 그렇지. 법궤가 있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서 도니까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지. 그렇지, 법궤가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마저 이방인에게 빼앗기고 더 비참한, 더 참담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법궤, 나무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는 그건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은혜가 없는 교인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영적인 본질에서 벗어나서 습관적이고 기계적이고 부패한 그런 믿음, 법궤를 메고 갔지만 법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엘리 제사장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교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의 소문도 퍼져나갔지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신앙의 기본, 기초,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기적, 은혜, 체험,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어느 날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축제를 베풀었습니다. 거기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즐거워하고 흥분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거기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왕으로 세우자고 소리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저분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을 경험하자고, 이런 잔치를 벌리자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군중들은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흥분과 감격과 그 배부름과 즐거움과 만족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복음이 없는 이런 기적, 이런 체험, 배부름,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신앙, 본질이 없는 신앙은 참 위험한 신앙이에요. 기본이 없고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는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라도 기초가 약하면, 기초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나무일지라도 뿌리가 약하면, 뿌리가 얕고 썩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 생활의 집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건강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기초,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뿌리, 기초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하늘의 모든 거룩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 우리 인간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떠맡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신,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될 때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워필드가 20대 초반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가슴 속에 밀려오는 환희와 감격을 그가 이렇게 일기에 표현했습니다.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고 내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로 가득했다. 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삶에 작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 때 본질이 건강하고 기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 있습니까? 기본이고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은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 건강하고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야곱의 생애를 아십니까? 야곱의 생애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고 처절하게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형님 것을 빼앗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라고 하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그 장자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나이가 많아서 눈이 희미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축복 기도해 줘야 할 그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형 에서로 가장해서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가로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자기 자신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이런 아버지, 그리고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형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삼촌 집으로 쫓겨가서 젊어서는 한 여자를 얻으려고 청춘을 바친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삼촌의 딸 라헬이 참 예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라헬을 내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아내로 가지려면 7년을 우리 집에서 봉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아내를 데리고 오려면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아내의 미모 또 처갓집의 어떤 형편의 수준에 따라서 뭐 소를 한 마리를 끌고 간다든지 두 마리를 끌고 간다든지 세 마리를 끌고 간다든지 여자의 몸값을 주고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그 집에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가서 따집니다. 아니 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을 봉사했는데 왜 언니 레아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 삼촌 라반이 우리 이 지역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너가 만약 정말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면,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면 7년 동안 더 봉사해라. 그러면서 7년을 더 요구하는 거예요. 7년을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를 합니다. 14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청춘을 바칩니다. 물론 라헬이 이쁘고 지혜롭고 한 여인은 사실 요셉의 어머니가 되니까. 그러나 이 야곱은 아내를 위해서, 한 여자를 위해서 14년 청춘을 바쳐서 한 여자를 얻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많은 그런 재물을 얻고 많은 때에 양과 짐승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얻고 모으고 빼앗으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인생,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야곱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21절 이하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이렇게 남의 것을 얻고 빼앗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결과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떠나보냈어요. 다 떠나갔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야곱, 그 육신도 야곱의 관절,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관절이 어긋나서 걷지도 못하는 이런 불구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얻고 빼앗기 위해서 집착하고 몸부림 쳤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본질이 아닌 그것을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서 매달려서 그것을 한때는 얻고 누렸지만 그것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리고 야곱은 잘 걷지도 못하는 이런 불구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왜 이상한 곳을 찾아가고 이단에 끌려가고 이단을 찾아가고 이상한 문제를 일으키고 큰 소리치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이, 기본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본질,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그래서 야곱이 엉뚱한 것에 집착해서 결국 남은 것이 다 야곱은 홀로 남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불구의 몸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고 만족하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죄 위에 앉아서 슬퍼하는 할 수밖에 없는 자를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꾸어지고 변화될 회복될 이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포로된 자와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에게 또 전하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애를 쓴 것 너희들이 안다. 그러나 길이 막혔다. 이제 내가 서신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한 이 안타까움, 이 마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 교회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 나만은 인간이 가지고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의 인생이에요. 나만. 그는 한때는 나라를 구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왕에게 특별한 총애를 받는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귀 영광을 다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그는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부귀 영광 다 가졌다 한들 나병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한들 나병과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남을 통해서 그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 나만 인간의 모든 부귀 영광을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지금 가고 있지 못한다. 내가 서신으로 이 복음 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본, 뿌리,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본으로,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19세기의 유명한 화가 가브리엘 로제티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가브리엘 로제티 화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면서 좀 평가를 해달라고 그 로제티 화가에게 내어놨습니다. 노인이 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로제티 화가가 그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최대한 겸손하게 말해줬습니다. 어른, 열심히 그린 그림이지만 사실 그림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림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이해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각오한 듯 그렇게 놀라는 표정을 짓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낡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서 이 그림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 가브리엘 로제티 화가에게 오래된 낡은 스케치에 그린 그림을 내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로제티가 그 그림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누가 그렸습니까? 이 그림은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그림이고 이 그린 사람
조금만 기본을 더 가르치고 그림을 배우게 하면은 이 사람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 수가 있는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혹시 어른의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면서 사실 이 그림은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어릴 때 로제티 화가처럼 이렇게 훌륭한 분을 만났다면, 그래서 제가 그림의 기본을 배우고 기본을 알았다면 저도 지금은 당신처럼은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훌륭한 화가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픈 얼굴을 하고 되돌아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뿌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런 영양분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